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Book of Matthew chapter 5 verse 13 through 16. Open your Bible.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길지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Feast of Booths 혹은 Feast of Tabernacle, 또 다른 말로 Feast of Tent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 절기입니다. 9월에서 10월쯤 되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농사를 짓고 다 수확한 열매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곳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광야나 들판에 초막을 짓습니다. 감람나무나 또 다른 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엉성하게 이렇게 좀 흐름한 그런 초막을 이렇게 짓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보냅니다. 그걸 초막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주신 절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나? 아니, 언제 이 초막절이란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냐면 광야에서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쪼개진 홍해를 건너서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를 이렇게 헤맬 때,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또 절기도 주십니다.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서 무슨 농사를 지어 열매를 얻기도 전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초막절, Feast of Tabernacle, 이런 초막절이란 절기를 주셔서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너희가 열매를 얻을 거야. 그러면 그 얻은 모든 열매를 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이제는 감람나무나 이렇게 나뭇가지를 엮어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주간 동안 생활해. 왜냐하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열매들, 너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그 추수물들은 너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한 주간 초막 안에서 보내라는 것이 초막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요. 여러분 성경 한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Deuteronomy chapter 8 verse 7.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신명기가 구약 성경 274면 정도 있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8 verse 7부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땅이에요. 이걸 성경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 말로 토브 에레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상태가 토브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있죠. 그게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고 목적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었더라. 그게 토브예요. 그 토브의 에레츠 땅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땅이란 의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만 가득 찬 그 땅, 그게 토브 에레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에 이르게 한답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희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목적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진 아름다운 땅, 그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디든지 생명수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소산지라는 말은 에레츠 땅입니다. 거기가 밀과 보리의 땅이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땅이랍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식물에 결핍함이 없는 땅이랍니다. 네가 먹는 것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 이 옥토라는 단어가 토브 에레츠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가득 찬 아름다운 땅을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랍니다. 우리가 뭐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요. 다른 것에 어떤 뭐 복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토브 에레츠, 하나님의 목적이 가득 찬 땅, 하나님의 뜻만으로 가득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또 그 땅에서는요, 결핍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내가 영원히 배불리 먹을 것이라는 그것이 복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은 그런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랍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보냅니다. 그냥 뭐 미국의 전통 땡스기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땡스기빙 보내자, 언제 보내나. 한국 달력을 보니까 지난 주일날 땡스기빙 한국은 보내는데 그때 보내자. 아니다, 이번 주일 보내자.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난 주일 땡스기빙 예배를 드렸던,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주일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느냐?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름다운 땅 옥토 토브 에레치 결핍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그 찬송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인 거예요.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우리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8면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피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감사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나타난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헬라 사람들이 무슨 귀부인들이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귀부인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사는데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보이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어떻게 저런 이방교회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보여질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보여주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아서 어떤 열매를 내어놓겠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어떤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내어놓겠어요? 이런 사도 바울의 감사함처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함요.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글로리 가주 남교에게 풍성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데살로니가 5장
몇 절이죠? 18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란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만 일어날 거야.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나온 모든 인생의 역사들 쭉 가운데 보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도 허투름 없이 어찌해서 실수로 급변스럽게 그렇게 일어난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요,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쁨의 일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되게 할 것이며, 또한 마지막으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영어 찬양 우리 불렀죠. 저는 영어 찬양 부를 때마다 굉장히 이상해요. 따라 부른다고 따라 불렀는데 휙 지나가 버리고 다른 벌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여기를 따라 부른다고 따라 불렀는데 휙 지나가 버리고 다른 단어가 벌써 시작되고 되게 따라 부르기 힘들어요. 근데 그 가사 가운데 맞는지 모르겠지만 Your mercy never fail on me라고 그 가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Your mercy, 당신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결단코 나한테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가사가 여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슴이 찡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Your mercy never fail on me래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신대요.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요,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때 그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몰랐어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픈 일이었단 말입니다.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어찌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할 만큼, 내 영혼이 찢어질 만큼 아픈 일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도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굳은 마음에 그냥 상처로 꽉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꽉 찰 수밖에 없는 기뻐하는 일로 저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이네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잘 몰라요. 앞으로
어떤 인생들이 펼쳐나갈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멀시가 이끄는, 그 긍휼하심이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2025년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여러분하고 정말 같이 나누고 싶은 감사함은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 위에서 그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세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뭐라 말씀하세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 되도록 노력해. 빛이 되도록 한번 애써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직설법 현재란 말입니다. 헬라어에서요, 직설법 현재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소금이라 하시는데요? 왜 이런 우리를 두고 소금이라 하는데요? 성경에서 소금은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3장인가요? 언약의 소금을 치라. 2023년 교회 표였습니다. 언약의 소금이에요. 소금은 그냥 무슨 맛을 내는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소금은요,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게 소금이에요. 저와 여러분 보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란 말은요, 우리에게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언약의 추수물이라는 거예요. 열매들이란 겁니다. 우리 보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들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변개하거나 변하거나 취소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언약의 추수물로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 있는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만약 그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으로 던져질 것이고 사람들 발에 밟힐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영원한 언약의 소금은 절대 그 맛을 잃을 것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소금 언약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언약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추수물로, 그 약속의 소산물로, 열매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를 두고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해요. 많이 성숙하시고요, 많이 성장케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열매가 언제 연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될까? 지나온 1년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주어진 말씀 따라오다 보니까 이 믿음 없는 것 같은 내 모습이, 이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습답게 조금씩 성숙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고 연그러져 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오늘 자녀들하고 같이 찬양 드렸죠. 얼마나 많이 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친구들이 언제 이렇게 어른이 다 되어가지고 이 앞에서 이렇게 함께 같이 찬양을 할까? 저와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죠? 또 지금도 자녀를 키우고 있죠? 그 자녀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키워야 하지만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주어진 자녀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로 키워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로 많이 연결었나요? 하고 이 추수감사절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연구셨어요. 우리 윤아브람 집사님 감 따다 주셨는데 그 따다 주신 감 가만히 두니까 홍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아주 단맛으로. 그렇게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요. 여러분의 표정이 꼭 그 단 홍시 같아요.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러분을 뵀을 때는 그냥 뾰족뾰족한 선인장 같았는데 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말랑말랑해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소금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영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래요. 이 빛이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1장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빛과 어둠을 나눴던 그 빛이랍니다. 우리 보고 그 빛이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참빛 곧 생명의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참빛 곧 생명의 빛이 비추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빛인 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생겨나네요. 생명의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는 이들이 생겨나네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요. 오직 은혜로 난 자요. 우리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그 예수를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우리가 예수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은혜예요. 내가 아는 이 모든 지식들이 다 배설물이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이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시네라고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그 빛이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빛을 덮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동네란 말은 큰 성이란 의미예요. 산 위에 있는 큰 성이 그 빛을 덮지 못한다 말이에요. 산 위에 큰 성이 지어진 게 있죠. 예루살렘 성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뭐만 남았어요? 율법의 행위만 남았단 말입니다. 진리는 온데간다 사라지고요.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을 왜 짓게 하셨는데요?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 거예요. 산 위에,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요, 은혜를 율법의 행위로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누가 더 많이 율법의 행위를 했고, 누가 더 많이 제사 드리러 왔고, 누가 더 좋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가지고 왔는가, 자기의, 자기 행함, 자기 열심, 그 너스레 떨며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산 위에 은혜가 없는, 진리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냥 껍데기와 형식밖에 남지 않는 산 위에 그 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덮을라 했죠. 그 껍데기밖에 없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생명의 빛을 덮을라 했죠. 덮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빛은 오히려 그것이 어둠이야 라고 낱낱이 들춰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요, 낱낱이 다 들춰내서, 아니, 나는 그거 받지 않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을 거야. 은혜로 주어진 예수의 피만 남게 한단 말입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남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진리요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그 빛이 비춰지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없어요. 산 위의 동네가 어찌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은혜를 쓱 덮고 나의 행함으로 그 은혜를 덮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빛은요, 그 은혜를 폭로시킵니다. 아니, 그 율법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만 오롯이 남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바스켓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맞죠? 불을 켜서 누가 숨겨요? 아니죠.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두는 거예요. 생명의 빛은요, 예수님이란 이 생명의 빛은요, 모든 사람에게 비추라고 두는 거예요. 특별히 나만이에요. 나에게 비추라고 두는 거예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는 그 죄의 찢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빛이요, 저에게 쭉 비춰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이것도 어둠의 행실이었고 이것도 어둠의 찢기였구나 알죠.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말씀하시고, 그런 소금과 빛의 그 모습으로 착한 행실이라 해요. 어떤 게 교회의 착한 행실인데요? 어떤 게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에요? 들춰내는 거예요.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 들춰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내고 난 다음에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남게 하는 그게 착한 행실이라 합니다.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5년 추수감사주일날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라 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열매들이라 말씀해 주세요.
이런 열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의 모습이에요. 이것에 먼저 감사를 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을 다 폭로시키는 그 빛이래요. 아니, 낱낱이 내게 남아있던 죄의 모습까지도 폭로하고 들춰내는 그런 착한 행실의 모습을 보이는 빛이래요. 그래서 그 빛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으로 점점 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로 연결어가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나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연걸어가는 내 인생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난다 하면, 그 생명의 빛이 드러난다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감사함으로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